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창조는 분리에서 시작합니다.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어느 곳에 어떤 공간에 어떤 물건을 놓을 것인지 먼저는 공간을 섹션을 나눠서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 적절하게 놓을 물건들을 배치를 하는 것이죠. 저희도 지금 이사한 집에 가장 먼저 이제 했던 게 공간을 정리하는 공간 컨설턴트를 이제 섭외해서 어떤 공간에 무엇을 배치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구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으로만 장악해 있던 공간에 빛을 비추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둠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대와 빛이 지배하는 시간대를 분리해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시간의 분리인 거죠.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 그리고 거기서 빛이 지배하는 시간의 분리. 두 번째는 공간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전부 장악하던 시간을 빛의 시간과 어둠의 시간으로 분리한 것처럼 공간도 물이 장악하고 있던 공간을 물이 장악하는 공간과 물이 장악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공간의 분리죠. 그래서 물로만 덮여있던 공간을 먼저 아래 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래 물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게 됐죠. 그리고 궁창을 중심으로 이제 아래의 물, 밑에의 물, 그리고 위의 물, 이 공간이 나누어졌다면 이것은 수직적인 분리.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제 물이 모여 있는 부분과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난 부분을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시간의 분리, 어둠과 빛으로 분리, 그리고 공간의 분리. 물이 있는 부분, 물이 아닌 부분, 수직과 수평의 분리입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이 창조의 이 환경을 세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시간과 공간들을 분리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분리한 시간들, 빛과 어둠을 각각 주관할 크고 작은 광명체에 조명을 설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빛 덩어리를 광명체라고 부르죠. 그 광명체를 빛이 있음에도 또 다른 빛 덩어리들을 이제 큰 빛 덩어리, 작은 빛 덩어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해, 달, 별들이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각각의 자리에 조명을 달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과 하늘을 각각의 생명체로 채우십니다. 물이 덮여 있는 공간을 생명체로 채우시고 그리고 물과 물 사이에 이 궁창, 하늘을 날고 있는 이 생명체들로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땅에 살아갈 생명체들을 만드셔서 땅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시간과 공간의 분리.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분리된 공간마다 빛들과 생명체로 채우신. 여기까지가 창조의 초기 세팅 값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초기 세팅된 값대로 액티베이트,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이 세팅된 그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초기 세팅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세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 시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 공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그 생명체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공간마다 공간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방마다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공간의 사용자들, 하늘은 새들, 바다는 물고기, 땅은 육지 생명들이 각각 공간을 차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공간들을 빽빽하게 다 채우지 않으시고 빈 공간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여백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스스로 채워가도록 맡겨주신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 시간과 공간을 채워나가. 이 명령이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 내가 초기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채워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 번 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초기 세팅, 디폴트, 초기 세팅 이후에 공간들을 관리하고 채워가는 임무가 각 공간의 생명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부지런히 번식하고 생육하고 또 충만하게 공간들을 채워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신 초기의 세팅값이 있지만 그 후에는 아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직접 관리하고 돌보도록 맡기신 그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아담의 관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적 관리 체계. 2장 15절에 이게 관리 체계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기업을 일으킨 이제 CEO가 기업이 이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좀 커진 이후에는 이제 자기 2세나 아니면 후계자들 통해서 그 기업을 이제 승계하겠죠. 그 2세나 아니면 뭐 다음 이제 CEO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기업을 잘 경영해서 내가 초기에 세팅한 그 값 이상으로 키우고 그리고 확장시키고 잘 번성하게 만들어라. 이걸 미리 보고 뭐 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경영자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경영을 엉망으로 했습니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파격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시스템 관리를 담당한 아담에게 완성된 완벽한 매뉴얼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담에게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자, 이대로 똑같이 경영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경영의 자율성을 부과하셨다는 겁니다. 야, 너의 창조적 재능, 내가 너에게 준 그 창조적 재능을 발휘해서 한번 경영해 봐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이거는. 왜? 매뉴얼이 기본적인 세팅 값은 있지만 세세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아담에게는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완전히 말아먹을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자, 너에게 준 그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내가 세팅해 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마음껏 경영해 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제 유사한 것입니다. 경영을 잘 하든지 말아먹든지. 오늘 읽은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는 장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맡긴 것처럼 또 CEO가 승계하는 아들에게 기업을 맡기는 것처럼 금 5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고 금 2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때 각각의 재능대로 맡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재능이 ability 그리고 헬라어로는 dynamis로 나옵니다. 능력. 각각의 능력치에 따라서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를 이제 맡겼습니다. 그러면 자,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땅에 묻었습니다. 말하자면 나머지 둘은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그 창조적 재능을 발휘해서 잘 경영하고 투자해서 창조적인 결과물을 이루어냈지만
한 사람은 어떤 창조적 행위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재능이 없는 것일까? 디나미스가 없는 것일까? 아니죠.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이 어빌리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재능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재능을 발휘를 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받을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란트도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의 재능, 이 디나미스도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디나미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다양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능은 우리가 경험해 보겠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없어집니다. 썩어집니다. 그냥 묵혀집니다. 이 재능으로 변했던 디나미스는 사용하면 실제가 되지만 묻어버리면 소멸됩니다. 우리 몸을 예로 들어보면 부지런히 루틴을 지키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근육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저처럼 모든 근육이 소실되고 물렁물렁해지고 건강에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몸이라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이 몸이라는 공간을 주셨는데 이 공간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을까? Yes. 하나님은 초기 세팅 값에서 모든 시공간을 빡빡하게 다 채우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재능, 디나미스를 마음껏 피워낼 수 있도록 빈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을 채우는 것은 나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죠. 경전과 성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변하지 않는 법칙과 도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경전은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 구원받을 거야. 이대로 지켜. 아니면 이것은 하지 마. 이건 도그마죠. 교리죠. 이게 경전입니다. 근데 성경은 경전이 아닙니다. 물론 교리로 엮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경전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찬양과 시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체계적인 교리로 어떤 매뉴얼화된 그러한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가 왜 어렵습니까? 시는 불친절합니다. 시는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은유와 여러 가지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시를 해석해야 그 시의 맛이 살아납니다. 사람마다 그 시를 읽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10가지, 100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읽어야 돼. 이 시를 읽는 방법이라고 작가가 매뉴얼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시는 텍스트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에 나오는 그 메타포들과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조들을 통해서 독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을 통해서 이 시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그 카라바조 그림 같은 경우에도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을 어떻게 한 장면으로 화폭에 표현해낼까? 여기서 화가적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화폭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정답이 아닌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그림을 감상을 하게 됩니다. 예술이 창조의 영역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동서방 교회가 둘로 쪼개질 때 성화라든가 성상 같은 걸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래가지고 그 그림 그리는 것, 형상을 만드는 것이 금기시 되기도 했었고 그것을 또 자유롭게
어떤 교육의 목적으로 그것들을 자유롭게 또 허락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때도 작가의 상상력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콘이라 그러죠. 아이콘. 어떤 상징들을 넣어서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그림이다. 뭐 향유옥합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 뭐 어떤 상징들이 있어서 이 그림만 딱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림도 되게 못 그렸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미술가, 예술가들이 아니라 그냥 노동자였습니다. 왜? 매뉴얼대로 그렸으니까. 거기에 어떤 상상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서방교회 같은 경우는 다르죠. 작가마다, 미술가마다 각자의 디나미스를 발휘해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자기의 해석들을 펼쳐나갔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카라바조 같은 경우는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해내고, 또 카라바조로 보면서 뭐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은 또 자기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그랬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와 찬송과 이야기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닫혀진 매뉴얼, 교리,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재능을 심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신 사람들에게 그 재능, 디나미스대로 피워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리는 하나의 정답만 제시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단이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구원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교리는 도그마는 정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창조적 재능이 숨쉴 공간은 부족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를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자, 이 해석이 맞는 거야. 이게 맞아라고 삶의 적용까지 강요해버리면 그건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해석을 내가 독점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의 해석을 정답으로 강요하기 쉽습니다.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이게 맞는 해석이, 이것이 유일한 해석인 것처럼. 예술가는 다양한 해석의 공간을 청중이나 독자들에게 만들어줍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삶에서 스스로 채울 몫을 그래서 남겨줘야 합니다. 사실 현대 이 교회 성도들은 떠먹여주는 걸 좋아하죠. 적용까지 해주길 좋아하죠. 내 스스로 나의 이 재능, 디나미스를 발휘해서 내가 말씀을 내 삶에서 재구성하고 구현해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만들 그 창조의 공간을 남겨둬야 합니다. 요즘은 자녀가 갖고 온 이 과제가 워낙 어려워서 부모가 막 직접 풀어주고 뭐 그런다면서요. 만약에 뭐 그런 어려운 과제를 내주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한답시고 자녀의 과제를 대신 풀어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디나미스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과정을 독점하지 않으시고 피조 세계 스스로 빈 공간들을 채워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생육하게, 충만하게 하라. 뭐뭐하게 하라. let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공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남겨둔 공간을 너희가 채워가라. 이것이 바로 이 창조가 우리에게 위임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빈 공간은 식물과 동물이 스스로 채우게 하시고 바다의 빈 공간은 물고기 스스로 채우게 하시고 하늘의 빈 공간은 새들이 스스로 채워가도록 위임하셨습니다.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관계, 문화, 예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이 빈 여백들을 채워가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창조의 빈 공간은 우리가 채워야 할 여백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어진 완성된 세계이면서 동시에 완성되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빈 공간들을 만들어 두었. 이곳을 너에게 준 창조적 재능, 디나미스로 채워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창조적 상상력이 너무너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길들을 가는 것으로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돈을 벌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성공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매뉴얼로서의 경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와 찬송과 이야기들이 풍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디나미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다 끌어와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빈 공간들을 지금도 우리가 채워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